여도선 목사입니다. 여도선 목사 성경 연구 방법을 공유합니다. 지금 제가 전하는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고요. 또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제 삼위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음껏 활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다룰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함께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먼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편 120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중심 주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제가 두 구절을 추천을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이 말씀하고요. 6절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여러분 둘 구절 중에 요절을 택한다면 어느 말씀으로 여겨집니까? 여러분 3절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입니다. 근데 6절은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이 행해야 할 일은 중요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해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126편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중심 주제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해 주신 여호와. 자, 관찰해 보면서요 이제 몇 단원으로 나누어지던가요? 우리가 단원으로 나눈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본문을 좀 더 조리 있게 알아듣기 쉽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렇게 전하기 위해서인 거죠. 여기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내게는 또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 한 단원을 나누면 되겠구나. 근데 포로를 얘기하다가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러거든요. 주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 또 한 단원을 나누면 좋겠구나.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원의 제목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포로가 돌아옴, 돌려보내소서 기도하는 거죠. 간구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는 내 씨 뿌림, 이 단원 안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합니다. 자, 126편의 주제는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해 주신 여호와. 과거에 행해 주셨어요. 이미 돌아오게 해 주셨죠. 현재 돌려보내소서. 그리고 이 예표 그림자를 통해서 앞으로 복음 시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실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저 첫째 단원입니다. 과거에 행해 주신 큰일.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자기 자력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들은 말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기타를, 바이올린을 걸었다는 거죠. 찬양을 잃어버린 자들이었죠. 자력으로는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행해 주신 거죠.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서 70년에 차면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에스라서에서는요,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여러분, 이 점을 에레미야서에서는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즉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강조점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해 주셨다. 126편의 강조점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대한 강조점도 바로 행해 주신 일에 있는 거예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시편 71편에서도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행해 주실 것과 사람이 우리가 행해야 될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설교할 때에 하나님이 행해 주신 것을 더 먼저, 더 많이, 더 자주자주 전하고 있나요? 아니면 인간이 행해야 될 일, 이걸 더 많이 전하고 있나요? 오늘날의 설교 패턴은요, 인간이 행해야 될 일을 인문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훈적으로 이걸 더 많이 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 이 교리를 먼저 전해야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가든 거기에 윤리도 자발적인 순종도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말이죠, 전무후무한 큰일이 무엇이죠? 전에도 없었어요. 후에도 없어요. 임마누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 마리아는요, 성령으로 잉태한 후에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 그것만 뿐입니까? 오신 것만입니까? 대신 죽어주셨죠. 두 번째는요,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이죠. 성령님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각오너로 하나님의 큰 말함을 듣는도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셔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했죠. 오늘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큰 행함을 증언하신 분은 성령님이신 겁니다. 자, 큰일, 구약교회 행해 주신 두 가지 큰일이 있어요. 그리고 신약교회 행해 주신 두 가지 큰일이 있어요. 구약교회 행해 주신 건 예표, 그림자였고, 신약교회 행해 주신 거는 실상이었어요.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쌍가락지처럼 짝을 이루고 있어요. 구약교회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그런데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이 6월절 양이 되주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들을 영적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두 번째는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게 하셨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절망적인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려니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살아나게 해주셨죠. 이렇게 예표와 실상으로 말입니다. 구약교회를 통해 그림자로 보여주셨다가 실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셨죠. 이제 그래서 성경은 믿을 만한 진실한 말씀인 겁니다. 잠깐요. 성경을 해석할 때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이 있어요. 풍류, 영예적 해석. 혹시 어떤 분들이 유도선 목사가 성경을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을 한다. 혹시 그럴 분이 있을까 해서요. 여러분, 알레고리카라는 해석은 뭐냐면은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오리겐이나 크레멘트나 알렉산드리아 학파들이 말이죠. 이 풍류적 영예를 했어요. 주님이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셨죠. 근데 그 깊은 곳이 어딘가? 그게 바티칸이다 이러는 거예요. 교황이 있는 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풍류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거에 반대를 해서 우리는 문자적이야. 레터럴리즘. 우리는 문자적으로만 정확하게 해석한다. 근데 문자에 생명이 있나요? 우리는 여기에 더 스피리트. 그래서 잊어버려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문자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영으로 하면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요 살리는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출애굽을 증언해요. 바벨론을 증언해요. 그러나 그 자체만에는 생명이 없어요. 이 그림자가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여기에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출애굽을 통해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이 이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게 뭔가?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포로들이 돌아와야 계시록에서요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완성이 되는 거죠. 이사야서에는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의 자유를 우리 주님은요 이사야서에서 바로 여기를 찾으셨어요. 그리고는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유를, 그리고 이 글이, 이 예언이 오늘도 이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먼 미니터 같이 누리겠네. 응하여졌다는 거죠. 두 번째 단원입니다. 우리의 포로를 돌려보내소서 하면서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냇물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장마 때 말입니다. 한강물이 가득하게 막 흐르죠. 그렇게 포로들을 돌려보내주세요. 그런 뜻입니다. 2차로 에스라가 돌아왔죠. 3차로 느헤미야가 돌아왔죠. 인간은요 하나님 앞을 떠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돌아오게 해주시죠. 아담 하와가 떠났죠. 가죽 옷을 입혀 돌아오게 해주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떠났죠. 돌아오게 해주셨죠. 야곱이 하란으로 떠났죠. 돌아오게 해주셨죠.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루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나요? 합심해서 기도했죠.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죠. 우리들도 이렇게 돌려보내소서 하고 간구해야 마땅한 거죠. 자, 세 번째 단원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니, 바벨론 포로 말씀을 하다가 씨를 뿌리는 자는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 학자들이 말해요. 여기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은 다른 데 있는 말씀이 여기 와서 붙었구나. 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포로 때는 눈물을 흘리는 것 같지만은 소망 중에 씨를 뿌리듯 하면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또 교훈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성령님이 이 의도는 뭔가요? 바벨론 포로가 돌아오는 이 예표,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로 실상을 말씀을 하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셋째 단원의 핵심은 씨예요.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 이 씨는 원어는요, 제라예요. 이게 우리 한글에는 씨, 자손으로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이 원복음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것도 후손으로 번역이 됐지만 이것도 제라예요. 씨,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것도 제라예요. 이 씨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죠. 씨의 구속사적인 맥락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기를 원하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 지기를 원하셨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왜요? 주님이 대속 제물이 되주시면요,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점을 주님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내가 십자가 지지 않으면 너에게 구원이 없다는 거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거죠. 씨가 있는 결안에서만 병아리가 돼 나오듯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화가 되는 거죠. 자, 본질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분은 누구죠? 본질적으로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주님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씨를 뿌려주셨죠. 같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런데 이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여 거둘 자는 누구죠? 바울은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나니라. 여러분, 제 기도 제목이 저도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사도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와 감동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점을 증언한 때도 눈물을 흘리면서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이걸 전한다면, 조경입니다. 바울은요, 나는 씨를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어느 게 먼저죠? 씨를 심어서 싹이 나야 물을 주는 거죠. 스승은 일만이로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를 통해 태어나야 유치원도 보내고 초등학교도 보내고 이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나요? 물을 주는 일, 가르치는 일.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건 정말 교회에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인다. 근데 그들 중에 거듭난 비율이 얼마나 될 거냐? 여러분, 이게 제일 걱정인 거예요. 이게 제 방에 있는 난초 화분입니다. 제가 이 곁에 앉아서요, 수박을 먹었어요. 그러다 수박에 그 까만 씨를 여기다가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수박 씨를 이제 그냥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이걸 분갈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봤더니 여기 공기구멍, 여기에서 싹이 나는 게 여기 이렇게요. 분갈이를 하는 사이에 이 씨가 이 아래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리로 올라오기는 뭔데, 여기에 여기 빛이 있다. 그래서 이리로 말입니다. 그때 저는 전기에 감전된 것 같았어요. 만일 제가 여기다가 다이아몬드를 심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렇게 싹이 날까요? 이 점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나니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겁니다. 126편 도표를 다듬어 보죠. 중심 주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이 점을 우리는 세 단원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죠. 첫째 단원은 과거에 행해 주신, 이미 포로를 돌아오게 해주셨죠. 두 번째 단원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포로를 돌아오게 해달라는 현재 간구하는 거죠. 세 번째 단어는 씨를 뿌리는 자는 미래적인 예언의 말씀인 거죠. 지금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씨를 뿌려야 하는 자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은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것이 126편을 통해 말씀하시려는 바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리. 하나님이 행해 주신 큰 역사,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임의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리.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네.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리. 아멘. 다음은 시편 22편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